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소망의 말씀, 믿음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사오니 이 말씀 잘 깨달아 알고 믿으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 권능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은혜 가운데 인도하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이루어지는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부족한 종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이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수고 많으셨죠? 지난 연휴 기간에 차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뉴스를 보니까 평소 설이나 추석 연휴만큼 차가 막힌 곳이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시느라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연휴 끝나고 일터에서 일하시느라 자녀들 키우시고 돌보시느라 멀리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실한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아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귀한 결실을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접했던 위인전, 여러분 다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저는요 발명왕 에디슨, 그리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위대한 이순신 장군, 또 음악의 신동 모차르트 등등의 위인전을 아주 재미나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집에서는 잘 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50권짜리 위인전집을 사주셨는데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림은 하나도 없고 조그만한 글씨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 장도 못 넘기고 덮은 다음에 그대로 그 50권은 나중에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려 어디로 갔는지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주로 읽었느냐? 저는 학교에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있는 위인전들을 열어보기만 하면 그림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 그림을 보고 짧은 설명을 보면서 상상의 나래를 막 펼쳐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인전들을 보면은요, 작가가 그 위인의 단점이나 부끄러운 모습은 가리우고 미화시킨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 평범한 사람을 영웅들의 이야기로 미화시키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떤 경우 그 사람을 신격화시킨 경우도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죠. 위인전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에 반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이 성경책은요, 거룩한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택함받은 사람들의 어두운 이야기들,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의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때로 성경을 읽다 만나게 되는 존경하는 인물들,
워너비가 되고 싶은 그런 성경 인물들의 생애 속에 있는 그늘진 이야기, 부끄러운 실수들에 그대로 폭로되고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진짜 진실한 책이구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여주는 책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도 부끄러운 사건이나 어두운 문제가 없었던 사람은 없구나 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도 지금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 사람들의 부끄러운 일들을 폭로만을 하면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알려주는 메시지는요, 사람의 부끄러운 행적이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여전히 용서하시고 여전히 받아주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사실의 책, 진실의 책이자 은혜의 책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노아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원래 노아와 홍수 이야기는 지난 주일을 끝으로 마쳤으니 다음 본문으로, 다음 주제로 이제 이어서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졌어요. 저는 보통 주일 설교를 그 전 화요일 정도부터 준비를 하는데요, 이 9장의 내용을 할까 아니면 이어 10장의 내용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과 지혜를 따라 이 내용은 사랑하는 우리 고덕 지구촌의 모든 예배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왜냐하면 우리를 축복하시는 말씀이고, 때로 성도의 인생에서 축복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축복이 사라지는가? 반면교사 삼아 우리의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도 꼭 나눌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하게 되었어요.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항상 축복하기 원하신다라고 나누었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는 기술이 나옵니다. 아니, 어떤 경우 그렇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의 인생에서 사라져 버릴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은혜를 받은 노아, 당시 의로운 자라 여김받았던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여러 가지 채소며 야채며 과일과 곡식들을 아마 농사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됩니다. 그 중에 포도 열매들을 가지고 콩콩콩콩 찧어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게 되었던 것 같아요. 풍성한 결실로 인해 많은 포도주를 아마도 얻게 되었겠죠. 이것을 어느 날 잔뜩 마시고서는 만취해가지고 가족들 앞에서 부끄러움들도 모르고 온 옷을 다 벗어 제끼고서는 벌거벗은 모습을 보이는 추태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노아의 이렇게 노출된 부끄러움에 대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 가족들에게서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터에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에서도 함께 옆에서 앉아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좋은 점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만 때로 단점이나 부끄러운 행동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옳을까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경우를 보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향, 그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즐거워하는 함. 네, 함은 사람 이름이죠. 노아의 아들들은 세 명이 있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 그렇죠? 그 중에 함,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이의 부끄러운 일이나 고난을 부정적으로 보고 심지어 즐거워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말씀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함이요, 아버지의 이런 실수, 잘못된 행동을 보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나가서 행한 두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는 보았다, 두 번째는 알렸다입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보고 와야르라는 단어인데 지나가다가 우연히 본 게 아니라 흥미롭게 자세하게 그것을 즐기면서 보았다라는 이런 해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함은요,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놀라 그 자리를 피한 것이 아니라 그 발가벗은 모습을 보고 비웃으면서 자세히 보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까이 있는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실수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넘어졌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즐거워하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우리 속에 있는 부패한 성품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이의 실수를 즐거워하는 마음은요, 어쩌면 우리 안에 그런 죄악을 사모하는 동일한 죄성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도 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이의 실수나 고통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좋지 못한 마음인 것입니다. 오히려 아파하고 슬퍼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임하실 때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셨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심지어 우리의 잘못과 실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당할 때조차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과 은혜의 품에 안아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아의 아들 중 함은요, 그것을 즐거워하며 비웃으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알렸대요. 알림에,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와야게드, 누설하다, 심지어 배반했다, 이런 의미까지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과 고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야 했는데 그것을 떠벌리며 즐기면서 고소해하면서 알리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노아를 염려하기보다는 아버지의 실수를 다른 사람들이 다 알도록 떠벌리고 다니고 있는 함.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 가족이나 이웃의 실수, 고통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혹시 함처럼 우리도 그것을 고소해하며 즐기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누가 이랬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말하고 전파하고 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전혀 그것을 기쁘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비웃으면서 떠벌리고 다녔던 함은 이어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9장 오늘 말씀 24,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어서 함에 대해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선언을 얻게 되어요. 이런 결과물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은 노아 아들 함, 또 함의 아들 가나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입장에서 보자면 노아는 할아버지인 셈인데 왜 노아는 함의 잘못에 대해서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이에 대해 여러 주석과 해석한 책들을 찾아보니까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함의 아들 가나안이 아버지 함의 범죄에 동참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가나안이 먼저 자기 할아버지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자세히 보고 그것을 아주 비웃으면서 아버지 함에게 알린 것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과 가나안을 함께 징계했을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물론 할아버지 노아의 행동도 잘못이었죠. 술에 만취해 가지고 자식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요 할아버지였던 노아의 부끄러움을 가리우지 못하고 비웃고 떠벌리고 다닌 것은 하나님 앞에 더 큰 범죄였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 결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저주 선언을 듣게 되었고, 이 선언, 이 예언은요 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 여러분 이 가나안의 후손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 안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 누구인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바로 첫째 아들로 보이는 셈의 후손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들, 이들이 서로 땅을 두고 충돌을 하게 되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을 따라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드디어 그 땅을 정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나안은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살아남은 가나안 족속들은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앞서 지금 우리가 나누었던 함에 대한, 가나안에 대한 아버지의 저주가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결과가 그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지 못하고 오히려 드러내고 비웃고 비판했던 함과 가나안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 여러 세대에 걸쳐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실수나 부끄러움, 심지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고소해하거나 즐거워하는 것을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는 잠언 17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같은 잠언 17장의 5절은요 더 나아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다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고 자신의 잘못 때문에 형벌을 받을지라도 내가 옆에 있다가 그것을 보고 아유 쌤통이다, 잘됐다, 이런 식으로 즐거워하거나 기뻐하게 된다면 그도 옆에서 그것을 보며 즐거워하는 사람도 어떻게 된다고요? 형벌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네, 아멘. 다른 사람의 실수나 어떤 부끄러움, 그로 인한 고통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을 고소해하거나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그것이 곧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의 잘못이나 실수, 고통을 보며 그것을 즐기거나 비판하지 맙시다.
이것이 함과 가나안이 남긴 교훈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말이죠. 두 번째이자 마지막 함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덮어주고 도와주는 셈과 야벳. 노아의 또 다른 아들들이죠. 두 번째로 노아의 아들들이었던 셈과 야벳은요,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오늘 말씀 23절.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요, 아버지가 지금 대낮에 만취해가지고 다 옷을 발가벗고 저기 쓰러져 있다는 얘기를 함으로부터 들었어요. 함은 막 즐기면서 아버지가 지금 이러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셈과 야벳은 어떻게 반응을 해요? 함과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아버지를 덮을 수 있는 옷을 어깨에 들쳐 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옷을 덮어주고 그제서야 아버지가 지금 잘 덮어져 있는지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요, 이 셈과 야벳에 매우 인상적인 두 개의 동사가 나와요. 첫 번째는 어깨에 메고, 또 하나는 덮었다입니다. 어깨에 메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물론 이 옷이나 이불을 어깨에 메고 들어가서 덮어주었다라는 것으로 바로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어깨에 메었다라는 이 단어가 들어간다면 봉사하고 섬기는 태도를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법궤를 올릴 때도요, 보통은 수레에 싣고 옮길 때도 있었지만 수레에서 내리면 항상 손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각 모서리에 한 명씩 어깨에다 메고 이 거룩한 법궤를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어깨에 메고 조심스럽게 옮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깨에 메었다라는 것은 섬기는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동사는 뭐죠? 덮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 와이에카수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요, 수치와 허물을 덮어서 가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단어가 또 어디에서 사용이 되어지느냐?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요. 그러나 그들이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뉘우쳤을 때 하나님께서 와이에카수,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셨더라 라고 기록을 할 때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노아의 실수를 듣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섬기고자 빠르게 이 일을 수습하고자 행동을 합니다. 여전히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며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기보다는 그 수치와 허물을 덮어서 가리웠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니까 허물을 보지도 않고 잘 가려줬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면 다른 데 가서 알리지 않아요. 사랑하면 다른 이의 고통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오히려 덮어주고 감춰주고 그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며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주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잖아요. 어떤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그것을 아파트에 있는 또 다른 이웃들한테 가가지고 우리 애가 이랬어, 우리 애가 저랬어 막 떠벌리면서 비웃고자 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감추고 덮어주고 사랑으로 싸매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결과로 무엇을 기대하신다고 나누었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죄를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성도를 축복하시고 항상 우리를 축복하면서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다음 무엇을 기대하신다고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기대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의 허물은 감추면서 이웃의 허물을 드러내고 고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렇게 하라고 너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란다 라고 오히려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언제든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웃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줍시다. 도와주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기도하고 오히려 내 고통인 것처럼 함께 아파하며 그를 도와줍시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어떤 결과를 여러분 얻게 되는지 아세요? 셈과 야벳이 노아의 허물을 덮어주었을 때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노아의 허물을 덮어주는 셈의 행동은요,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졌던 거예요. 아, 나도 집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의 실수나 그로 인한 고통을 볼 때 그것을 고소해하지 않고 즐겨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아파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의 허물을, 고통을 덮어주며 감싸주며 오히려 위에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주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어지는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이 창대하게 하다라는 것은 위대하게 만드신다라는 뜻이에요. 또한 이어지는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는 야벳이 셈의 집에 들어가 새들어 산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셈과 야벳이 함께 앞으로 큰 땅과 번영을 얻게 될 것임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 이후 진행되는 창세기 역사를 보면은요, 셈과 야벳은 그들의 인생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그들의 생업을 축복하십니다. 큰 집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이 셈과 야벳은 어떻게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요? 다른 이의 고통을 즐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보고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해 주며 축복해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응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에서 번영하는 삶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대로 셈과 야벳처럼 이웃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만난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일터에서 만나는 사회생활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이들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섬겨주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윗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갑자기 다윗 이야기가 등장을 하나 의문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이의 고통을 대하는 다윗의 반응이 함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거든요. 사무엘하 1장을 보면은요, 다윗이 어느 날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직 왕이 되기 전이에요. 자기를 평생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원수와도 같은 사울 왕이 드디어 죽었다는 보고였어요. 그때 다윗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이고, 그거 참 잘됐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의 원수를 갚아주셨다
라고 반응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울 왕이요, 다윗 한 명을 죽이려고 1년이 넘는 세월을 쫓아다녔어요. 다윗은 계속 이 10년이 넘는 세월을 도망 다녔어요. 심지어 사울 왕은요,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거든요. 다윗은 때로 너무 무서웠습니다. 때로 너무 힘들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유다 광야,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던 그 광야를 보면은요, 진짜 물 구하기도 쉽지 않고 음식 구하기는 더 힘든 그런 곳에서 숨어 지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가 전사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세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옷을 찢고 통곡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슬픔의 애가를 불러요.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에게 오랫동안 많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이것이었거든요. 비록 사울이 나에게 큰 고통을 오랫동안 주었지만 사울은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왕이었고, 사울이 비록 하나님을 떠났지만 한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에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나에게 고통을 주었을지라도, 나를 욕하고 다녔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자신의 손을 들어 원수를 갚고자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그의 후손들을 잘 대우하고자 다윗은 판단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 앞에 이렇게 진심으로 슬퍼하는 다윗을 보면서 사울의 부하들과 백성들은요, 다윗에게 충성하기로 맹세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거든요. 야, 저 사람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용서할 줄 아는구나. 오히려 그의 고통을 함께 아파할 줄 아는구나. 저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심지어 사울의 부하들까지도 완전히 전향해가지고 다윗에게 충성 맹세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되어지기도 해요. 여기서 우리는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실패와 아픔을 즐거워하지 않는 마음, 오히려 그것을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는 다윗의 마음을 보십시오. 자기에게 큰 고통을 안겼던 사울을 끌어안고 축복할 수 있었던 이 마음, 다윗도요 여러분, 결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도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행한다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을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선포하셨고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이의 아픔을 즐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좋게 보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고통을 안겨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줄 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 선포, 그 믿음,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선포해 주실 거예요. 내 아들, 내 딸아,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구나. 나의 마음을 가졌구나. 내가 너를 다윗처럼 큰 복을 주고 너를 통해 내 뜻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을
심지어 나에게 큰 고통을 주었던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평안과 소망도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가 실수했고 잘못했고 그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할지라도 제가 비웃지 않겠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며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용서하며 사랑하며 축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아, 너는 나의 마음을 가졌구나. 내가 너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버지, 축복받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응답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실 거예요. 소망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응답의 길을 열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소망하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은혜를 내려주세요.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함께 찬양해요.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아멘.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온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다른 이의 고통을, 다른 이의 실수와 잘못을 즐기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축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축복하사 누리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며 우리가 용서하고 축복하며 오히려 기도하기 원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함께 하시고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며 고덕지구촌 교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